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2장 부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이어서 오늘과 다음 주는 그 위험을 어떻게 기회로 야곱은 만들었는지 2주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는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혹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고 합니다. 이런 속담들은 모두가 그 어떤 절망의 상태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말이죠. 어두움이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빛이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속담과 혹은 격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의 이치와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절망할 때가 아니죠. 길은 있기 때문이고 길은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잘 알듯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죠. 위험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회가 함께 옵니다. 고난에 가장 가까운 친구는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바꿔 말하면 기회 또한 혼자 오지 않고 위험과 같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위기는 큰 기회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일구어낸 위인들은 하나같이 난관을 헤쳐나간 인간 승리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작 혹은 대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에서 탄생됩니다. 이처럼 야곱이라는 성경의 거인은 위험을 기회가 되게 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저절로 거인이 된 것이 아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을 때 야곱에게 닥쳤던 위험이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철저히 야곱식의 간사한 술책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버릴 때 얻게 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경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런저런 간사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 될지는 모르나 기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신을 올가매는 자충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하죠. 정도가 당장 보기에는 좀 불편하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위험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이 걸어온 길을 철저히
돌이키고 그리고 정도, 즉 가야 할 마땅한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야곱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는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까지 모두가 가로막혔다는 육면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있지만 하늘까지 차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한없이 넓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사면이 막힌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늘에서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길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땅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 그 하늘의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얻으려면 땅의 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의 뜻과 그리고 하늘의 섭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버리지 못한 미련을 하늘, 즉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하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기도를 찾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찾으시고 어떤 기도를 기다리실까요? 당연히 사리사욕이라는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절대 명분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다리시죠.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와 가장 크게 역행하는 길이죠. 이런 기도는 자칫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른 기도에서 가장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바른 기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놀라울 정도로 적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해 보려는 부르짖음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기도를 그만둬야 할까요? 아니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은 사실 이기심,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소망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소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당신 앞에 나와서 스스로 깨달아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면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시죠. 바로 야곱, 그는 모든 이기적인 인간들의 한 표상입니다. 기복적인 소망을 가진 인간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본래 뜻이 간사함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곱,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져주시는 하나님, 즉 이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은 자기 실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허상에서 깨어나고 실상으로 돌아갑니다. 야곱도 처음부터 올바른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은 이제 간사한 방법으로 형을 또 속이려 하지 않죠. 그 앞에 7번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으로 져주시는 하나님처럼 자신도 무릎 꿇는 사람으로 변하여 형님께 용서를 빌었고,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진심 앞에서 완고했던 형 에서의 마음은 비로소 녹아내릴 수 있었고 화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의 길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선 야곱은 하늘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야곱에게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아직 전심전력이 아닙니다. 겨우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야복강의 상황,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신앙, 종교, 하나님, 기도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 형식적으로 겨우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신앙생활에 변화가 오는가? 그것은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 수긍만 할 뿐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면에서 길이 보이면 하늘의 길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죄의 실상은 이와 같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는 위기가 와야, 고난이 와야, 역경이 와야, 즉 사면의 길이 막혀야 하늘의 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하늘에서 길을 찾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즉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오늘 베델, 그곳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늘문을 두드렸고 그 두드림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야곱은 인생의 위험과 고난과 역경으로 감사하게도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게도 야곱은 하나님께 바른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말 그대로 예고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혹은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기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창세기 4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한낮에도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